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질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예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4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읽었습니다. 자, 46장의 말씀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10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46장의 말씀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7장에서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8장에서는 모압, 또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0장과 5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4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 주변의 10개국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나라, 이 10개국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가시처럼 계속해서 그 옆에서
이 남유다와 또 예전에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면서 국지전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랜 역사 동안에 그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물론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도 많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주변 나라들이 있는 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각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먼저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미 어저께 우리는 주전 605년에 저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큰 충돌을, 큰 전쟁을 벌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불려지는 이 전쟁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과 이집트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갈그미스에서 벌인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면서 애굽은 그 당시에 큰 힘을 발휘했던 패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초강대국으로 바벨론 제국이 더 크게 왕성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 이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자기 나라로 다 이제 패전병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 애굽에 대한, 이 이집트 땅에 대한 바벨론의 침략이 이제 있을 거다. 갈그미스는 저 바벨론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이 바벨론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에 이 바벨론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원정을 가서 그들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직 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애굽에 선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 놉, 다바네스, 자, 이 도시들은 애굽의 주요한 도시들입니다. 이 주요 도시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면 애굽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믹돌, 놉, 다바네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자,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침략하러 올 것이니 너희들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바로 너희들의 그 큰 성읍들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가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칼에 삼켜지고 말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너희들이 침략을 당하게 될 때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됐을 때 너희 애굽 군대는 예전에 갈그미스는 너희들이 원정을 가서 바벨론 땅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패한 것이지만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애굽 땅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쌓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감히 우리 땅까지 와서는, 갈그미스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싸우다 보니 졌을 수 있지만 이제 이 땅으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결코 우리가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오만한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애굽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질 거다, 너희들이 애굽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말 텐데 이런 일이 어찌 됨이냐 하면 너희가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자, 여기 15절에 나오는 그들이 서지 못함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인칭 대명사 그들, 또 너희, 그, 이렇게 인칭 대명사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종종 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이야기가 잘 파악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참고해서 읽으시게 되면 이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들,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번역을 함께 보시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 됩니다. 자, 다시 15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애굽의 군대, 그들이 서지 못하는 까닭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들 애굽 군대를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기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새번역 성경은 메어치셨기 때문에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메어치셨다. 쉬운 성경에서는 밀쳐버리셨으므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자기들이 성벽을 높이 쌓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어치시고 밀쳐버리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 앞에는 모든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의 예언을 미리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자, 여기 앞에서 16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많은 군대를 몰아내셨고 메어치셨고 밀어내셔 버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질 것이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는 것은 그렇게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죽어나 자빠지면서 그 애굽의 군대가 사람 위에 사람의 시체가 엎드러진다, 시체 위에 시체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도망치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애굽 땅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벌이다가 장사들도 다 엎드러지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될 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것은 애굽의 군대는 자기 자신, 자기 민족의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나라에서 용병을 사가지고 와서 그 용병들을 전쟁에 투입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병이 돈을 받고 와서 전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어지자 이 용병들이 하는 말이 야, 빨리 도망치자.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악한 칼을 피해서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뭐 돈이고 뭐고 상관없다. 우리가 살아야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용병들이 이 애굽을 버리고 계약 관계를 다 깨트리고 그들이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 용병들이 다 죄다 하는 말이 그곳에서 부르짖으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는 망했어. 그러니 우리에게 돈을 지불할 수도 없을 거고 우리는 빨리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도망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 저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건 허풍쟁이에 불과할 뿐 이제는 이 애굽은 바벨론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용병들이 말하면서 그들 고향 땅으로 다 도망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를 말합니다. 자,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볼 그리고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산들의 이름입니다. 이 다볼산은 550m 고지밖에 안 되고 갈멜산은 한 518m밖에 되지 않는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볼같이, 다볼산은 저 이스라엘 평원 가운데 이렇게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산들 중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다볼산과 갈멜산처럼, 여기 해변의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멜산이 지중해 바로 연안에 저 북쪽에 있는 북서쪽의 지중해 해변 옆에 갈멜산이 있다 보니 해변의 갈멜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볼산과 갈멜산이 아주 위용 있게 높은 산으로 기세등등한 모습을 나타내듯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이 앞에서 노, 다바네스, 믹돌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 노비라고 하는 이 땅도 멤피스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바벨론의 이 애굽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높 땅이 무너지는 것은 거의 이것이 애굽에서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인데, 바로 이 높 땅도 황무해지게 되고 다 불에 타서 주민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다 포로의 짐을 꾸리라. 너희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렇게 침략당하여 완전히 그 땅이 황무해지고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20절의 말씀에서도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암송아지같이 저 나일 강변에서 풀을 뜯으면서 평온했던 이 애굽 땅이 저 북쪽에서부터 오는 그 쇠파리떼들이 이 암송아지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암송아지를 그토록 괴롭히는 것처럼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쇠파리떼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고용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서 사서 데리고 와서 전쟁에 내보내고 있는 이 용병들, 이 용병들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그동안에는 용병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와 있지만 이 나일강 옆에서 비옥한 이 애굽의 이 문화를 누리면서 그들이 마치 살찐 숫송아지처럼 군사로서도 유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용병들이 싸움에 가장 최일선에서 싸우기보다는 그들 모두가 다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그들이 그 싸움에서 용맹스럽게 싸우지도 못하고 그저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재난의 날이며 벌받는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용병 아니라 그 용병보다 더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2절 말씀,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애굽의 군대가 뱀의 소리 같다. 뱀이 지나가는 것이 소리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당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면서 소리 하나 지르지 못할 만큼,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애굽의 그 군대의 소리가, 애굽 백성들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황무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즉 바벨론의 군대가 마치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그냥 내쳐서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다 가지고 가듯이 이 애굽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그 벌목한 나무들을 다 가지고 가는 벌목쟁이들처럼 애굽의 군대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더 애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숫풀을 찍을 것이라. 자, 앞에 있는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자,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애굽을 정벌하면서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황충, 메뚜기보다 많은 숫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숲을, 여기서 그의 숲을은 바로 애굽 군대를 일컫는 겁니다. 자, 아무리 숲을이 우거져도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모든 숲을이 다 메뚜기가 갉아먹어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메뚜기 떼보다 많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숲풀에 달려와서 이 애굽 군대, 애굽 백성들을 그 숲풀을 뜯어먹는 황충, 메뚜기 떼 같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남은 것 하나 없이 이제는 완전히 황무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북쪽 백성의 손,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결국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망해버리고 말 거다. 하지만 오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4절에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결국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을 당할 건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들어서 너희들이 단단히 방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면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너희들이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만만하게 오만하게 그저 아니란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애굽은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도 26절의 말씀에서는 그럴지라도 애굽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이전처럼 너희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여 주십니다. 자, 25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자, 여기서 노예 아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노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믹돌, 높, 다바네스 이런 것처럼 애굽의 아주 주요한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도시신, 그러니까 우리 이 도시를 지켜주는 그 신이 아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신을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라고 하는 그 성읍 도시에 아몬이라고 하는 그 신,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신 아몬과 또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그 외 많은 신들과 바로의 그 왕들과 왕의 여러 혈족들과 또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즉 애굽의 이 많은 자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손에 그들을 다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황무해질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 땅에 이전같이 사람이 살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까닭은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26절의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 모릅니다. 마치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누의 백성들, 저 아수르의 니누의 성에 가서 너희들이 40일 후에 망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이야기, 바로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나서만큼은 선민 이스라엘 외에도 하나님이 이방 백성,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울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26절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결국 이런 말씀들은 이방에 대한, 온 이방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지가 있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전에 30장의 말씀을 볼 때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을 찾아보시면 여기 27절과 28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30장에서도 그리고 46장에서도 거의 똑같은 표현을 말씀하시는 까닭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이렇게 포로로 애굽 땅에 가서 이렇게 그들이 참 무너져 내리는 애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이 남유다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살 길은 애굽이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도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46장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구원 얻을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27절과 2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 28절은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기쁨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수없이 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이 들어도 놀랄 것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평안하며 걱정 없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많은 불안과 또 염려가 가득할지 모르나 그럴 때마다 이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외치듯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서 언제나 늘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그런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너의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마음 심령이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를 흩어버리게 됐던 그런 많은 그 나라들, 또 심지어 저 바벨론조차도 그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인데 너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마지막 28절에 마지막 덧붙여진 말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계속된,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법대로 징계하기는 할 거다. 너희들이 그래서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여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꼭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이 진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떨쳐내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인생의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이기 위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